예, 셀라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의 교훈 네 번째, 위기의 순간 속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그 믿음을 마음판에 탁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론을 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해 신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으며 그리고 그를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는 나의 신부의 신랑입니다. 신부 공동체인 교회는 율법의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율법의 외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나타내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워가야 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와 주권과 그의 권능과 능력과 그 안에서 모든 천사와 사망과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습관과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향해서 그의 입을 통해 왕의 은혜를 신부에게 전하여 주고 그는 교회 안에서 은혜와 진리와 공의를 세우시고 그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믿음을 갖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말의 소중함과 그의 말의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런 삶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위대한 가치를 내 삶의 모든 그 집중력을 발휘해서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며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무장되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떠해야 되나?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신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이 시편 46편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당시 히스기야 왕이 아직 자기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그 자기가 통치한 그 왕권을 재정립하기도 전에 그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그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시편 46편이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와 백성들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죽고 안 나가도 죽고 이래저래 정말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서 정말 항복이냐 아니냐 뭐 항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항복하지 않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46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한 내용. 여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여기서 오늘 여기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나머지 하나님은 전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성령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은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또 오셔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복수라겠죠? 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뭐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때 그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도 그 아수르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군대가 이렇게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팍 둘러싸고 제가 성지를 가봤지만 18만 5천 명이면 충분히 둘러싸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좋다 이 말입니다. 거기 우리 3절에 보면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신 공격을 받을 때 움직이는 불신의 행동 대장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움직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에 대한 묶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제 안에도 이 불신과 잡신과 이런 뿌리들이 제 안에 묶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축사해냈습니다. 축사해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분에 대한 내가 안에 조금 뭔가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갑자기 저녁에 숙소로 가는데 배가 슬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갖다가 싹 대봤더니 2마리가 꿈틀
꿈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불신과 잡신의 영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귀신들은 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배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숙소에 가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잠을 자야 뭔가 하니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잠을 좀 자고 요놈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잠을 자고 시간을 맞춰서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한 마리씩을 잡았습니다. 한 마리씩 잡고, 그리고는 그것이 왜 내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내가 그런 영혼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것들을 나가라고 명하니까 하나가 탁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잡고 그걸 또 여기서 나가라고 해서 그것이 탁 나갔어요. 우리의 삶에 불신이라는 이 묶임이 오게 되면, 그 묶임을 축사해내지 않았다면 그 불신에 대한 영적 흐름은 계속 그 사람에게 남아서 나를 지배하는 영적인 흐름을, 어둠의 영적 흐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신의 영에 묶임이 있다 이런 분들은 뭔만 하려고 하면 두려워, 뭐를 시도하려면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와. 이런 분들은 불신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계속 믿음은, 불신에 대한 영적인 공격은 배에서 공격하지만 믿음은 이 가슴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심장을 향하여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멘? 예, 그것들을 발로 팍 밟고 못 올라오게. 그래서 이 가슴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엇만 하려고 하면 딱 하는 거. 잡신에 대한 영적 흐름이 가진 사람들은 쫄개들은 뭐냐면은, 잡신의 영적인 묶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쫄개들은 뭐냐면은, 좀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뭐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그 쫄개들 이게 탁 하는 거예요. 쫄개들, 쫄개들. 그리고 이 잡신에 대한 묶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동대장으로 이런 막 음란의 영이나 이런 불신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신적인 뿌리가 조금 그런 묶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불신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행동대장이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쫄개들을 움직이려고 행동대장이 가서 한번 탁 누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들이 묶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묶임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 히스기야 왕과 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불신에 대한 공격이나 다른 영적인 공격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시작하고, 산당을 헐고 그저 우상 숭배하던 걸 헐고 막 이런 걸 헐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그 당시 있어요, 없어요? 거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안 읽어봐서 모르는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왕기 상하 강의를 다 했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도 해봐. 좀 모르면 아멘이라도 일단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런 영적 흐름들이 뭐예요? 이게 뽑아내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로 완전히 그냥 목을 그냥 팍 밟고서 딱 있어서 믿음으로 계속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걸 발을 살짝 놓기만 하면 이것들은 그냥 언제
이 귀신들은 죽는 거 아닙니다. 귀신들은 언제 갇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에 가면은 저 이제 지옥에, 그죠? 지옥에 갇히는 게 이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것들이 아니니까 얘들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는 죽을지어다. 그래. 너나 죽어. 이것들이 아주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미카엘의 분들을 보내가지고 마귀는 이미 죽은 것으로 선포했어요.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얘들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부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적들이 18만 5천 명이 데려와서 있는데 거기에 가족들도 있고 지금 전 이스라엘의 남은 공동체들이 그 속에 있는데 이들은 꼼짝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떨거나 막 우성하고 야 한국하고 손 들고 깃발 들고 하얀 깃발 들고 나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리고는 오늘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땅이 변하고 산이 혼돈하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막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 당시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는 진짜 대단한 거야.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위대한 영적 개혁을 이룬 시대야. 그래서 가능한 거야 이게. 이런 불신에 대한 묶임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막 떠서 행동대장들이 막 다 여기 막 행동대장들이 두려움이 다 떠봐. 응?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서 갔는데 두 사람만 믿음에 있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10사람 안에는 불신에 대한 공격이 오니까 뭐가 떴어요? 두려움이 확 떠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저들에게 메뚜기같이 잡혀먹을 것이다. 딱 뜨잖아요 두려움이. 그래 여러분이 두려움이 딱 뜬다. 그럼 내 안에 불신앙적 공격이 내 안에 그 묶임들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야 그래 그때 시편 46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의를 할 때 이때 불신에 대한 이런 공격으로 두려움에 대한 이런 행동대장들이 움직일 때는 이건 불신의 공격이라고 했으니까 행동대장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놔두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집중하고 오늘 말씀에 이제 그 근본적인 뿌리로 가면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가자. 아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불신의 묶임을 받지 않고 믿음의 충만함을 갖게 된다면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성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혁명돼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강해져야 돼요. 아멘. 예.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혁명하고 바꾸는 사람들은 혁명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에미나이들 무슨 저기 저 뭐 그거 뭐 혁명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 존재 혁명이야. 여러분 우리 존재가 개혁되고 혁명돼야 돼. 아멘. 예. 그래서 1절의 3절과 같이 하나님만으로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져야 돼요. 바로 그들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고백하는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21세기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힘이 충만함. 그래서 그 힘의 충만함을 위해 두 번째 보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멘? 네,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신에 대한 묶임이 있을 때 두려움의 공격이 탁 뜨면은 이게 불신앙의 공격이구나. 두려움이 왜 뜨지? 이게 왜 뜨냐? 내 안에 불신에 대한 공격, 불신앙에 대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에 대한 묶임이 생기고 불신의 공격, 불신앙의 공격이 확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뭐하였나이다? 숨었나이다. 그죠? 바로 이 행동대장, 두려움이라는 뭔가가 두려움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뿌리가 아니야. 그보다 더 대장이 있어. 이런 두려움은 이거는 부대장이야, 부대장. 진짜 대장은 뭐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불신에 대한 마음, 불신앙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탁 뜬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더 담대해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이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안에 가져오는 이런 힘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신봉 공동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이에요. 믿음 안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아니 여기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성소, 그들이 여기 이 성소에 모여서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도움이요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4절에 이때 한 시내가 있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읍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이 시적 표현인데요. 한 시내, 이 한 시내라는 말은 시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시적 표현에서 한 시내에 해당하는 그 강, 여기 강인데 시내라고 했지만 강이에요. 이 강은 어떤 강일까?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브라데스 강 또는 생명수강이 아닐까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유브라데스 강이든 생명수강이든 자 여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거야. 그죠? 그게 히스기야도 대단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 믿음의 중심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막 성소를 중심으로 각 가정마다 막 지역마다 막 족속마다 지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 시내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서 성읍에 사는 각 가정과 각 지파와 각 족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의 중심인 바로 성소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각 가정과 각 족속과 지파와 그리고 성수에 흘러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흘러 들어온 물들이 모든 이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처음 와가지고 지하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 기관지가 약해요.
권사님이 아세요?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지하에 꽝지하에 들어가니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기침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네, 기침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6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제 사건을 아시죠? 바둑 들어가가지고 바둑 두다가 밤에 저 여보 전도하고 왔어. 이렇게 들어다 정신이 저희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제가 뻗뜩 들어가지고 같이 우리 아내 끌어안고 제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믿으라고 믿기는 뭘 믿어.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시 정신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2층에 이제 저희를 갖다 주는데 2층에다가 거기다가 뭐 사택 넣고 뭐 예배당 하니까 예배당 조그만하게 삼각형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의자 몇 개 놓고 하니까 이게 뭐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야, 사택하고 교회하고 분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교회에 사택도 전세로 교회도 전세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월세로 이게 버틸 수가 없다. 하나님 사택도 전세로 교회도 전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 서재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하고 그래봐야 바로 칸막이 옆이야. 칸막이 옆. 그래서 칸막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이틀인가 3일인가를 지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서 막 제가 아침 막 그 밤에 막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이 심령 안에 막 확 밀려오면서 막 아멘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푹 잤어요. 자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 은행 앞에 서 있는데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보내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지금 제가 70만 원 지금 제가 필요한 데 쓰려고 해놨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00만 원 채워서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채우는 거야. 그리고 어떤 갑자기 막 우리 교회 그때 몇 명 되도 않았는데 여집사가 목사님 남편 몰래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2달째 계속 남편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집사님 100만 원은 헌금한 거 받은 걸로 하고 200만 원을 돌려줄 테니까 가서 싸우지 마세요. 1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 같은 분을 내 생애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그 남자 집사가 이제 돈을 들고 와서 헌금이요 하고 다시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그때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이 기쁨이 막 확 몰려오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안 하려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기쁨만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하나님 막 기쁨이 올라오듯이 막 이 지금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시내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서 각 가정과 각 지파와 족속들과 그리고 그들이 흘러서 그 물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물이 흐른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 그냥 이게 나도 이게 시적 표현이라 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아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냐면 기도의 중심이 되는 성수까지 오는데 그 흘러오는 과정에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채워진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며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힘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강해지려면 존재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존재에서 나오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보공동체의 기도는 바로 이런 강력한
정직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려야 되고 흐트러지지 않는 기도. 응? 아멘. 오직 믿고 가는 기도. 두려움이 제거된 기도.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막 담대한 기도드려야 돼요. 5절.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내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로다 하면서 그곳에서 막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 이 지금 밤이지만은 새벽이 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왕하 19장 35절에 37절을 보겠어요. 왕하.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지. 왕하 19장. 왕하니까 열왕기하입니다. 왕하가 찾으면 안 나와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7절을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 죽여서 다 송장이 되는 사건이 있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의 이 구약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아수르와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세요. 이거를 아수르의 고전이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찾기 싫고 어려운 분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찾고 싶은 분들은 가서 추적을 해서 찾아보고 찾기 싫은 분들은 그냥 역사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힘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이에요. 이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믿음의 힘에서 오는 거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할 게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46편 6절. 문나라가 떠들며 땅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땅이 녹았도다. 그 땅이 막 전쟁과 막 그 함성 소리에 눌려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피바람까지 일어날 직전이 있어서 막 땅이 진동하고 울리는 그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서가지고서는 전지 그럼 막 꽝 하고 한번 해보세요. 땅이 진동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좀 사실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진동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땅이 부드럽게 되었고 땅의 모든 진동이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의 모든 진동 소리가 소멸되는 은혜들이 와야 돼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의 모든 어둠의 군대 적들을 진멸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영적 전쟁하고 그럴 때는 제가 이 하늘의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도록 제가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과 뿌리는 말씀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모든 것을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천사론에 빠지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고,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부 공동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공동체예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써 새 언약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우리는 신부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된 예비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신부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8절 9절에 보면은 와서 그의 행적들을 보라 그랬어요. 저는 그 행적을 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이 제가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이 신앙의 여정에, 이 기도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행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역사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안 할 뿐이지. 응? 네. 네. 정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때가 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기를 제발 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영적 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은 자기가 행해도 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남아있는 기회가 그 하나님의 시간이 몇 번이나 있을까? 만약 그게 있다고 믿어진다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몇 번인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것이 한 번의 기회가 나에게 더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회를 아무렇게나 날려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기회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서는 더더욱 안 돼요. 나에게 준 시간들, 그 모든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자가 돼야 되지, 우리가 조금만 뭐하면 불신앙에 흔들리고, 불신앙에 흔들리면 두려움이 확 떠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꽉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응?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예. 아멘. 예. 계속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여기 인도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뭐하고?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든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든다는 거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은 그의 명예를 걸고 그 일을 행한다. 이름은 명예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무조건 명예야. 강요한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거야.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이 강해져야 돼요.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요. 10절 8절 9절을 봤고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정중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막 촉촉촉 막 산만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런 삶을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의 이 정중동이 딱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고요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 정중동이 와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존재적 신앙, 이 정중동하는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막 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또 집중하고 또 바라보고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말하면 사단이가 따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는 항상 내 삶에 와서 사단이가 방해해요. 사단이는 방해하는 얼마나 방해만, 사단이가 아주 막 이게 방해하는 영적 흐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같이 적에게 나의 상황을 알리지 말라. 사단에게 나의 상황을 자꾸만 노출시키지 말라. 응? 뭐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확신받아야 되고, 안 되면 주의 종에 와서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이래서 나의 상황을 자꾸만 여러분의 상황을 이 이빨로 다 까서 나불가려 가지고 막 이게 막 다 사방팔방에 알면 벌써 마귀는 다 알아.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항상 막 이게 막 알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상황들은 그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여튼 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과 같이 여러분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절대로 사단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A라는 축복을 딱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지 않아요. 설령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뺏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집중해야 돼. 응? 꼭 말하지 않는다고 응?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욥기 강해를 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딱 침묵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기회가 되면 딱 그 말을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그냥 오두방정을 떨고 그냥 막 산만해가지고 난리를 피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럼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거야. 기도의 정중동을 딱 하면서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렇게 가야 돼. 응? 어떤 경우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놓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강점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모아서 흔들리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면의 뜻이 긴가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닌가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되면 또 되네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응? 아니 그렇잖아. 목사님들도 인간이라서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저의 믿음의 이 정중동하는 마음은 상황과 환경과 지금의 어떤 모든 것을 따라서 제가 움직이지 않고 저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의 강점이고 좋은 점이야. 할렐루야. 응? 네. 믿으십니까? 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미카엘의 군대, 성경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는 미카엘의 군대인데, 아수르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킨 것이 미카엘의 군대이고, 그 미카엘의 그 바벨론의 전성기 때 메데파사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친 것이 미카엘의 군대이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과 역사의 흐름 안에서 미카엘의 군대가 뜨면은 모든 것이 최정예의 군대가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성경 어디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잖아. 다니엘.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짐승 이야기하면서 다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 싹 닫고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저보다도 너무 이렇게 둔해서 좋아요. 제가 뭐 다니엘서 강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할렐루야 할 거야. 난 이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다 생각나요 혹시? 네, 아멘. 그렇지. 아멘이라도 해야 돼 일단. 생각나죠 조금씩. 제가 그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요. 실제 하나님의 미카엘의 군대가.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카엘의 군대가 등장해요 안 돼요? 해요. 거기 몇 장이에요? 8장, 9장, 10장 이런 데 가보면은 미카엘의 군대가 떠서 그런 들을 다 제압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에 교만을 조심해라.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리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다니엘서가 있기 전에는 마치 바벨론이 강해서 아수르를 이긴 걸로 생각해.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다니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겼냐면 미카엘의 군대를 보내서 사단의 모든 그것들을 조종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그 강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바벨론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심판하시는 장면. 하다못해 누구까지 심판한 거예요? 남유다까지 바벨론을 이용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안 하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하겠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그 진멸시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 강해놔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종말에, 지금 이 종말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에 4명의 강력한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이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그 환란의 그것을 팽팽하게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푸틴 지가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그 다 폐허가 된 데다가 원자폭탄 터뜨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다 폐허가 돼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원자폭탄 터뜨린다. 그럼 푸틴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원자폭탄 터뜨린다고 해서,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땅에다가 원자폭탄 다 터뜨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 땅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다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해봐야 이미 다 건물 다 부서지고 사람들 이미 다 어디로 꼭꼭 숨어버리고 다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지는 않아. 지금 한 거야. 근데 또 오늘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게 쇼 같아 이게.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야. 어쨌든 쇼를 부린다는 것은 끝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전쟁은 머지않아 끝날 거예요. 끝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느니라. 너희의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너희가 살아가는 행복과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라고 손오공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하면 꼭 그 엉뚱한 것들이 다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어가지고 요즘 그 옛날에 그 학원 강사들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런 거 써먹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유명한 건 다 성경에 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구나. 우리를 다 지키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어서 여러분 안에 불신앙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이 떠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로 밟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쭉 가져가며 기도의 힘을 강화시키는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